예, 하셔. 예.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 잔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원대 때 내 유주가 욕해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이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얼굴 버린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온대 때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며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가리키는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사 자주 다니셨죠? 미국 오셔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사를 때가 되면은 그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에 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이사 갈 지역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죠. 지역도 조사하고 또 집도 조사하고.
이런 이제 경험들, 이사의 경험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사가 있어요. 마지막 이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이사가 있어요. 이 마지막 이사 남겨놨어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이사 갈 지역, 또 집, 기본적으로 알아보잖아요. 뭐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이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이사, 이 세상을 떠나는 이사, 그 천국, 좀 확인해 보셨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국 와서 뉴올리언스, 라파에트 아니면 다른 또 기타 지역에서 오래 살아도 60년, 70년 그래요. 그 짧은 시간 살기 위해서도 미리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히 살 곳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 곳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녁에 잠자리 들면 다음 날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런 아침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의심을 하고 잠자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들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잠자리 들은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침이 오거든요. 그 영원한 아침이 오거든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많이 들었는데 정말 좀 진지하게 이사 하나, 이 땅에서 이사 하나 가더라도 진지하게 설치하잖아요. 대충 그냥 집 사서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영원히 살 곳, 그곳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사를 가면서 크게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참 궁금해요. 이 몸이. 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느 때 이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어스틴에 사는데요. 제가 이제 LA 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은 이제 다니러 와요, 집에. 근데 언니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인사를 나눠요.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는데 언니 잘 갔다 와. 꼭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 언제 또 만날지 개런티가 안 돼. 집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마치 멀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여서 야 인사가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내일 지금 다시 언니 만나는 거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약간 조크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보편적으로 죽으면 이제 땅 속에 이제 묻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우리 그 천국 이사 갔을 때 우리 몸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보십시오.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좀 이것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과연 이 몸이 어떻게 될까? 땅 속에 묻히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제가 마지막 임종하는 한 50 중반 된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마지막 호흡까지 이제 지켜봤던 그 분이 있어요. 그 근육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마지막 호흡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결국 이제 화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했거든요. 이렇게 천국으로 이사 갈 때에 이 육신이 땅에 묻히든 화장하든 일단은 없어져요. 그죠? 일단은 없어져요. 그럼 이사 갔을 때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영혼만 가는 것인가? 이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좀 갖고 있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은 이런 거야. 막연하게 그냥 부활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생을 가졌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그 신앙 자체가 항상 막연해요. 그 막연한 것은 힘이 안 돼요. 막연한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42절에 보면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뉴 바디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몸을 디벨롭 새롭게 하여서 그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예요. 이 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영혼에게 같이 합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땅에 매장돼서 썩어지고 없어졌어요. 자, 화장을 해서 다 바다든지 산에는 없어졌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몸을 새롭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썩어 없어졌잖아요. 가루가 돼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몸은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안 보여요. 자,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from something이에요? fro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것이라도 붙잡아서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That's not big deal.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죽기 싫죠. 네.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썩어진 몸 같지만 하나님의 썩어진 몸 한 구석 아주 미세하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새롭게 영광 글로리어스 바디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몸은 쇠하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영혼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몸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심판이에요, 심판. 잘 살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잘 못 살아요, 전부 다. 뭐 누구는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A급, 저 사람 B급 하는데 하나님 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심판하면 딱 먼저 두려움이 찾아와요.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이 두 가지 심판에는 1차 심판과 2차 심판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1차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저는 주로 이제 마켓 앞에 현장 전도를 가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비즈니스 몇 군데 다니면 벌써 한나절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마켓 앞에서는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이제 마켓 앞을 가는데, 마켓 앞에서 제가 사랑 감상을 해요. 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히스패닉 같아요. 그래서 히스패닉 말을 해보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기본적인 이 이미지가 있는데, 완전히 현장 전도를 하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미지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켓을 오고 가시는데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해요. 저분이 싱글인지 먼저 사별하고 혼자 사는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카트도 간신해가지고 구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마켓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여요. 그나마 이제 부부가 같이 가면 덜한데, 남자분이 그 연세 그 상태에서 카트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요. 저분의 20년 전은 어땠을까? 30년 전은 어땠을까? 그런데 세월이 이 사람을 이렇게 쇠해지게 만들었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저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세월 더 가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일단 몸 자체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달리던 그 체력들과 신체들이 다 쇠해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더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굳이 더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조크로 그러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작년 연말과 연초에 한 3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까지 너무 건강하게 잠자리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그냥 돌아가시고 숨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한 3분이 장례가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그 갑작스러운 죽음, 우리가 생각할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와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딱 한 번 죽고 나면 이 말씀은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딱 1차적으로 심판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자,
자,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특히 8절 말씀에 좀 근거해 보시면은요,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8절 말씀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구원의 그 기준이 뭐죠? 이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선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혜원 목사님한테 일부를 주고 어떤 물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돈이 지불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의 의미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8절 끝에 보니까 이 선물이래요, 선물. 그 선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게 아니래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래요. 자, 구원을 받는 이 기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첫 번째 잣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근거 기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과 같은 거예요. 자,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예.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즉 갈림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조금 있어요. 천국 가는 데에서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그래도 좀 내가 잘 살았어야,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노력을 했어야, 공로가 있어야 그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근데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 그러죠?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선물은 여러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에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옛날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워낙 삶 자체를 잘못 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삶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더 디벨롭이 되느냐 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은 구원 못 받아. 바울이 피를 토하도록 목숨 걸고 싸웠던, 바울 서신을 싸웠던 그 이단들, 지저스로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지저스 플러스 something, 행위가 들어가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false teacher들, false teaching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 많이 팽벽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효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해서 효도를 해서 그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낳았으니까 그냥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번호게임 거듭남이에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몇 %예요? 0%. 하나님의 은혜는 몇 %예요? 100%예요.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추가로 참고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좀 전문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100%, 우리의 행위는 0%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부모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의 그냥 덕택으로 저절로 사라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공로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화, 자녀가 된 다음에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100%. 그럼 여러분의 노력은 몇 %예요? 100%예요. 여러분이 한 70% 하면 하나님이 30%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 100% 이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100%가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고백적으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줬잖아요. 비록 우리의 행위로 의지를 했지만 이 의지가 출발이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의지, 죄로 얼룩진 의지를 선하게 만들어주고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행위지만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한번 애굽 땅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속박되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좀 보내라고 그랬는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차례대로 재앙을 하나 둘 해서 끝까지 버티니까 마지막 10번째 뭐 했어요? 예,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재앙이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나요? 안 왔나요? 자,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첫 번째에 두 번째 찾아왔다 안 왔다 1번 2번 어느 게 맞아요? 예, 막 답이 막 사중 화음으로 들어오네요. 좋아요. 야 품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일반 말도 막 사중 화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은 관계없이 다 들이닥친 거예요. 다 들이닥쳤는데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이미지 하나 보시면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 한글로는 문설주, 임방이래요. 굉장히 용어가 어렵잖아요. 좀 쉽게 우리 좀 풀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현관문 왼 있죠. 오른쪽 임방 그 현관문 위쪽 거기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오기는 왔지만 건너 뛰어가서 pass over 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그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더 행위가 의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아니죠, 그죠? 똑같았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의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자, 이게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 그 데생할 때 아그리빠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여기 연필 있네요. 연필로 이러거든요. 미간 사이를 딱 길이를 재잖아요. 딱 재가지고 그 위에다 딱 그리고 스케치를 아웃라인 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머리카락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웃라인을 그렸다가 점점 디테일화돼요. 나중에는 진짜 그 아그리빠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딱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져내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딱 보여주시지 않고 마치 스케치 아웃라인 하는 것처럼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나중에 때가 참해 하나님 아버지가 딱 계획하고 있던 그 바로 메시아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 지금 6월달 어린 양을 잡은 것도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진짜 실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의 그림자로. 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그림자에 실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관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보라,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 죽임당했던 어린 양, 그는 그림자고 모형이었는데 진짜 실체가 왔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어린 양의 실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 집들마다 죽음의 장이 찾아왔다가 다 폐소불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장의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건너뛰어가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justify, 의롭다고 해줘요?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해줘요? 우리의 인격 때문에, 바른 생활 때문에? No!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분을 보고 너 justify, 너 의로워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심판 기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1차 심판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다 이 기준은 다 해당이 돼요. 딱 잣대. 그럼 2차 기준이 있는데 이 2차 기준은 1차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자, 2차 심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미 지옥 다 보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2차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자, 이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관한 심판이 아니에요. 뭐에 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관한 심판.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구원 이후의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상급으로 연결돼요. 상급으로 연결돼요. 자, 이 상급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주 모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천국에 대해 약간 모호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상급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상급이라는 게,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죠? 이 천국의 상급이. 자,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이혜원 목사님께서 미리 광고하시기를 오늘 이 집회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1,000불의 티켓을 발부합니다 라고 뉴올리언스 심지어는 휴스턴까지 광고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와 있을까요? 저 파킹락까지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이거. 다 나가야 돼. 가스값 해봐야 100불 200불이면 되잖아요. 근데 훨씬 남잖아요. 1,000불이면. 뭐예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장소가 지금 어떤 곳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정말 순례의 길이거든요. 이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약간 더 오히려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해보고 양보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들어갈 때는 좁은 문인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은 들어갈 때는 이지고잉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다 경험했지만 지쳐요. 지칠 일들이 참 많아요. 갈등도 있고요. 방황도 하고요. 또 마음의 상처도 주고받고요.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경험할 때가 자주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이사갈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상급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면 주저앉고 싶을 때, 여기 오늘 라파이트 한인교회 저녁 집회 참석하면 1,000불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석 안 하는 그 이유는 다 그럴만하지만 다 격가지들이거든요. 그죠? 격가지들이에요. 우리가 받을 천국에서 그 상급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면요, 지칠만 할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성령이 주세요. 막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고 다시는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싶을 때 천국 상급을 생각하면 성령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영원히 이사갈 천국에서의 상급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충 지식으로 아는, 그런 거 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뼛속 깊이 가슴 속에 그냥 꽉 통과시키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계시된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확신이 찼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달리느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달리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맛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맛본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왕년의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Right now. 테스트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좀 정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 맛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찾아오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알지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영원히 이사갈 그곳에 대한 천국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달려요. 인내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해주세요. 성령이 헬퍼로서 도와주세요. 상급에는 내용이 있고 종류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 탈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좀 멀리 출타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5탈란트, 한 사람에게는 2탈란트, 한 사람은 한 개 탈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주인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말해 보실래요?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 W로 시작해요. 그 다음 스펠링은 E예요. 그 다음 스펠링은 L이에요. 그 다음 스펠링도 L이에요. Well done. Well done. 우리 이 한마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칭찬받고 그거 뭐 하게요? 뭐 하려고요? 위로가 되기는 돼요. 자, 천국 상급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게 이 땅을 순례길을 가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급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받을 건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well done. 그 한마디면 that's enough. that's enough.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 무슨 손해를 보든 무슨 상처를 받았든 어떤 일을 당했든 하나님 앞에서 well done. 이 한마디면 정말 충분해요. 그 한마디 바라보고 눈물 머금고 또 일어나서 주님이 오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제자 양육을 오랜 시간 하고 또 현장 전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 한 2시간씩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안 먹으려고 키를 쓰는데도 저절로 냉장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인격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상태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4일을 그 LA 업저버토리 천문대에 올라가는 그 등산을 하는데 정말 저는 얼마나 엔조이하는지 몰라요. 그 젊은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저는 속도가 똑같아요. 처음부터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정상 올라갈 때까지 똑같은 복부 속도를 하는데 빨리 가는 애들은 저 앞에 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얘들은 빨리 가기 힘드니까 쉬어요. 근데 저는 또막 똑같은 속도로 가서 성장하면은 한참 있다가 저 밑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은 보폭으로 가면서 제가 하는 습관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왼발 by faith. 오른발 for his glory. by faith for his glory. by faith. 무슨 일이 오든 내게 무슨 일이 찾아오든 by faith. 무슨 일이 찾아오든 for his glory. by faith for his glory. by faith for his glory. 등산할 때마다 제가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죠. 못 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또 하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보시면은요. 1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해, 달, 별 영광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각자가 누리는 영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영광이라는 상급은 다 같이 받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정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을 누리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게 이 상급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인가? 베라벨 주석을 다 참고해서 가장 정통적인 주석가의 내용을 참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으로서의 영광의 정도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예.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해도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헌신하고 충성하도 이 땅의 보상은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 땅에서도 항상 보상받는다 생각하면 나중에 크게 상심하세요. 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풍성하게 누리는 영광의 이 상급은 항상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바른 관계를 가졌던 그 삶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항상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상급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은 이런 말이잖아요. 견월망지라고. 사람들이 달 좀 보소, 달 좀 보소 했는데 처음에는 달을 보려고 하다 나중에는 달은 안 보고 손만 보는 손만. 달을 보라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손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형통을 줬을 때는 그걸 줄 때 그걸 주신 이 여호와를 바라보러 줬는데 자꾸 여호와는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리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리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였음에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것은 well done. 그 한마디면 충분하세요. 이 땅에서 인정의 소리 못 듣고요. 상처받고요.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 well done. 그 한마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은 그때 한번 보자.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그래.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흔들어요? 예, 마귀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요. 마귀는 자꾸 흔들려 있잖아요. 예,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향한 경주가 멈추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명하십시오. 예, 비하인드에서 나를 이렇게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핵심 전략이 세퍼레이션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자꾸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성령을 자꾸 데려가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그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데려가는데 십자가로 데려가는데 육신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헬라 영어의 헬라 원어로 아고예요. 아고에 이 자를 넣어보죠. 아이고 십자가 성령이 이끄는 그 자리에 가려면 곡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고 그냥 맨정신 못 가요. 곡소리 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제 종류 한번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믿는 자들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여러 면류관으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승리의 그 덕목으로 절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다 기억하시죠?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 누구죠? 예,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그 금메달 따는 김연아. 자,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처절해요. 시간 절제, 여가 생활 절제, 자기 모든 걸 음식부터 다 절제 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딴 금메달도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요. 근데 언젠가 없어질 그 메달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승리의 메달을 향해서 가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천국 자체가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천국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참 제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책이라고 좀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전화를 제가 이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이 전화는 어디에 있어요? 책 속에 있는 거죠. 자, 전화를 이 강계상에 올려놔서 어디 있어요? 전화가 책 속에 있어요. 전화는 무엇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돼요? 책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누구에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운명은 무엇에서 결정됐어요? 방주에서 결정됐잖아요. 세상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죽더라도 적어도 노아와 가족들만큼은 무엇 때문에? 방주 때문에, 방주 안에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방주도 역시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그 방주의 실체가 어디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종합 프로젝트의 그림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보여준 모형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했어요? 무지개 언약. 그죠?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홍수를 심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혈통을 타고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돼요.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막히잖아요. 예. 이거 풍요로운 삶 다음에 성경을 한눈에 하면 공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 상황들, 이민 생활 가운데 겪었던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 안 해요.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운명을 알고 싶을 때 어디로 가요? 철학관? 철학관에 사주 보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성경 그분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들 이제 종종 꿈을 꾸시면은 궁금하죠. 이게 길몽인지 무슨 꿈인지 궁금하니까 와서 막 이런 꿈을 꿨다 하는데 의도는 해석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저의 대답은 항상 백문일답처럼 한 가지 대답이에요. 무슨 꿈을 꿨든 딱 한 가지 대답이에요. 예. 아유, 권사님 개꿈 꿨네요. 개꿈이에요. 그 개꿈 꿨네요. 왜 그래요? 그 꿈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꿈에 그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꿈이 절대 우리 운명 결정 못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제 신대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동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교회들이 베리칩 관해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지금 토론도 되고 이야기되고 강의도 하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대답은 목사님 베리칩인지 메리칩인지 나는 그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혼란시키지 마라.
제발. 뭐 이번에 그 팬데믹 되면서 안식교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종말론, 그러니까 안식교회 사람들이 종말론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다 시골로, 산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팔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이번에. 예.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그 이상의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노아와 가족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방주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수적인 타픽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메인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에 별 큰 관심이 없어요. 점점 심플해져요. 근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가 있어요. 24시간 활동을 해요.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본능대로 자꾸 살도록 충동을 일으켜요. 자, 이 충동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승리의 면류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절제하나니, 절제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의 그 상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자기 절제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자기 훈련의 결과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야생마 보세요. 야생마는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뛴다고 그래요? 야생마. 어떻게 뛴다고 그러죠? 뭐 한글이 어려우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좀 쓰면은, 그것도 좀 약간 한자에 갖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같은. 킬키리, 길길이 뛴다 그러죠. 이제 왔어요. 왔어요. 길길이 뛴다 그러죠, 그죠? 자, 이게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표준말인지 길길이 뛴다 그래. 야생말. 왜 길길이 뛴다 그래요? 힘이 너무 폭발적이라 예측 불가능해요. 어디로 어떻게 표출을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련사가 훈련을 딱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받고 나면 조련사 손가락 하나에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해요. 그 폭발적인 모든 에너지가 조련사의 손짓 안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훈련, 절제의 모습이. 이것이 온유의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온유하다는 것이 그냥 여성처럼 비리실비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야생마처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절되는 상태. 내 기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조절되어지는 상태, 이게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도 해보려고 그러고, 탁구도 해보려고 그러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성이 안 차요. 축구장 넓은 데서 필드를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거 테니스가 좁은 데서 끌적끌적하고,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다가 성이 안 차. 그래서 계속 이제 축구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다 축구를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약 한 10년째.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느냐면 너무 아프니까 주일 예배 때 장로님 기도 순서가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교인들 다 이제 눈 감는 시간이니까 주저앉았다 기도 끝나면 일어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가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제대로 못 걷고 그 상태에서 수술해야 된다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자가치료법을 좀 알아가지고 나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든지 하더니 90도. 그리고 차에나 어디 앉을 때 그 플라스틱 고무공 있잖아요. 그걸 등에 받치면 그게 마사지 역할을 해요. 그걸 받치고 앉고 꾸준하게, 제가 비타민도 지금 20년째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먹거든요. 이게 꾸준함, 성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한 2년째 되니까 이게 사라지네. 지금 100%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으시면 빨리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수술, 정말 저도 수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수술해서 지금 거의 휠체어 타는 분들 많아요. 그 허리 수술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따르잖아요. 거기서도 꾸준히 그 허리 아픈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꾸준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꾸준히 좀 하다가 그 안 해요. 희지부지 안 해요. 그 또 아프다 그래요. 그 아프다면 고소하네. 잘 됐다. 왜 하라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근데 꾸준하게 되는데 자기 훈련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저는 개척하고 이게 한 사람 전도해서 교인으로 들어오기까지 한 분이 약 3년 반 걸린 분도 계세요. 그 3년 반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여기서 속에서 그분 입장은 또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많은 그런 상태라면 쉽게 올 텐데, 생개척을 한 교회다 보니까 쉽게 풍덩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데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예쁜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11시 반 예배를 드려요. 저희 건물처럼 그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베트남 신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문해 오는 분들이 딱 들어오면은 그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 황당해 하는 그 모습. 너무 열악한 교실에서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들어와서 너무 황당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개척 멤버가 20명, 30명 붙여놔도 이게 교회가 설까 말까인데, 아니, 여목사님 지금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생개척을, 여목사님 제대로 미쳤거나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물어보죠. 그분들한테. 몇 년 지났는데 목사님 진짜 여목사 미쳤어? 그러면 고개를 돌려. 다시는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방문해서 좀 한동안 다녀요. 근데 거기는 저절로 방문객들이 오전 곳이잖아요. 근데 이 개척교회는 한번 방문 온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아니, 애를 가지면 최소한 10개월은 있어야 출산을 하는데, 이제 2달, 3달밖에 왜 애 안 낳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 미어 터지잖아요, 터져. 허구한 날 전도하가 가지만 주일날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트남 신학교 총장님이 올해 86세신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박윤서 박사급이세요. 대단히 귀해, 아주 존중받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신뢰하고 인내하라 그래. 딱 2마디래. 신뢰하고 인내하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훈련하고 자기 절제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꾸준함이 내 정신력으로는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내 정신력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상심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도 꾸준하게 자기 절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으니까 인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해갈 때에 결국은
그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이사 갔을 때 받을 상급, 그 승리의 면류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더 신뢰하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절제를 하면서 우리 훈련을 왜 해가야 되는가? 영원한 이사갈 그 장소에서 받을 승리의 면류관, 상급을 알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면류관은요, 기쁨의 면류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데살전 2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을 떠나서 소식이 끊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에게 지금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집을 가출을 했어요. 오랫동안 소식도 끊겨버렸어요.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이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집 나간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어요. 가족들이 막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니는 가운데 찾았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에 목회하면서 25년 전에 막내딸을 잃어버렸어요. 목회하면서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25년간 막내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끝내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암 말기에 발병이 발견돼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만약에 찾았다면 그 기쁨,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와 같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방황을 멈추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기쁨, 그 기쁨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의의 면류관,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의 상급입니다. 자, 신앙의 여정을 이게 마라톤과 우리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마라톤 참가자들은 처음에 달릴 때 굉장히 가볍게 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지쳐가죠. 숨도 막 차고 점점 지쳐가요. 다리도 힘도 자꾸 풀리고요. 예. 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유혹, 다양한 상황이 찾아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지치고요. 그런 상황들과 마주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지칠 때 우리의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요.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hold fast,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간구했잖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도우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계속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다시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간구를 했나 안 했나 보세요.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힘들다 하는 그 상황에 늪지대에 빠지듯이 푹 빠지기만 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총칭해서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끝까지 견뎌낸 자에게 뭐가 있어요?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시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련을 견디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서 그 상급을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고 영생을 다 얻었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상급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다 찾아 들어오죠. 그런데 유리창이 맑게 깨끗하게 된 유리창은 방 안에 그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근데 유리창이 더러워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 그 정도 유리창이 더러우면 햇빛이 비치긴 하지만 방 안에 햇빛이 제대로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시련을 잘 견디고 영혼이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혼이 이사갈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결론이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30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뉴욕 공항에 떨어졌는데 거기 정치인이 그 비행기에 유명 정치인이 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마중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30년씩이나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온 거 아니야. 아직 우리 집에 도착 안 했어. 영원한 집, 천국에 아직 도착 안 했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저기 영원한 집에 있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이. 예. 자, 이제 마지막 면류관인데요. 자,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이게? 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목회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의 조건이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보는 데는 목회자만으로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역부족이에요. 성격적으로도 역부족, 능력으로도 역부족이에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그래서 목회자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면류관, 목회자는 수시로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목양을 하는데, 돌보는데 상당히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것을 극복하고 오버컴하고 그러함에도 신실하게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목회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돌봄을 정말 잘 받고 싶으시잖아요. 목회자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중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예.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목회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힘이 돼요. 예. 제가 지금 할렐루야 교회로 몇 년 전에 옮겨간 남가주 사랑교회 김승우 목사님, 그 사랑교회 한 2년 차 때 이제 부흥회 강사로 한번 모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본인이 합심 기도를 인도하고 제가 이제 강대상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슨 바람이 휙휙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 교회 집회를 위해서 그 교회 순장들 300명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돌봄 목양을 정말 잘 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 혼자한테 다 맡기기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부족한 여분을 회중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협력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또 사랑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 사랑받고 싶어 하죠. 저는 다른 분보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예.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판단을 받아요. 무슨 내용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했는가 내용 가지고 그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몫이 협력해주고 기도로 지원, 기도밥을 많이 줘요. 오늘 식사, 이 라파이트 한인교회 식사는요, 아마 미국 전체 이민교회에서도 아마 두 번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히 잘 맛있고 풍성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 밥에 플러스 밥을 또 주셔야 돼요. 기도밥을 주셔야 돼요. 그래 배가 고프지 않아요. 기도밥을 안 주면 영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느껴요. 요즘 회중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가 그거를 영이 금방에 예민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혜원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잖아요. 예. 이민교회 10년 목회했다 그러면 존경하라 그래요. 그리고 20년 한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부로 모시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민교회의 환경이 정말 목회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10년? 그럼 무조건 존경. 두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존경하라. 20년 했다 무조건 사부로 모시라 그러거든요. 이곳에서 14년 정말 귀한 섬김을 하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목양한 거 가지고 검증을 받잖아요. 그 검증 받을 때 빈틈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지원과 협력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이번 집회 말씀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저는 항상 중고등 전도할 때는 아침에 갈 때는 양복 넥타이로 가는데 가방에 항상 반바지 티셔츠를 항상 준비해 갔거든요. 운동하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갈아입고 애들하고 같이 뒹굴고 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에 있어서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하다 쓰러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건강 체질이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 안 돼. 제 아내도 이해 안 돼. 너무 건강 체질인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 볼펜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걷어내도 안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보는데 다 듀얼로 보여요. 듀얼로.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밑에. 너무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바이올라 대학교 그 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보험은 커버리지가 되게 약해요. 그게 병원 가기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주일날 그러고 월, 화, 수, 목요일 새벽 기도 가려고 딱 5시쯤 일어났는데 딱 앉았는데 이 디즈니에서 일어나는 것이 빛의 속도 정도였어요. 그냥 어지럽다가 아니고 속도가 막 그냥 어지러움이 아니고 무서운 공포증을 몰고 오는 그런 어지럼증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접어지는 것이, 아하, 이게 소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런 거구나. 딱 받아들여졌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통증도 왔고 마비도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군대에서 제가 포복원 배웠기 때문에 한쪽 팔로 기어서 나가고 제 아내가 911 전화하고 새벽에 그러고 병원으로 갔고, 그러니까 딱 20일 있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20일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혈관에 전부 다 정상이에요. 모든 게 정상인데 혈관벽을 뭔가가 다 치고 지나갔어요. 약간 겉으로는 마이너 스트로크 같은 거죠. 근데 스트로크가 뭐가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혈압이나 뭐나. 전부 다 정상인데 하여튼 혈관을 뭐가 치고 지나간 거예요. 치고 지나가면서 여기 셀이 죽어버렸어요. 일부분이. 그러니까 이 셀이 이게 대각선으로 연결되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듀얼로 보이고 뭔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면서부터 암 검사부터 20일 동안 검사라는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체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짧은 순간에 이게 마지막이구나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레슨을 줬느냐면, 저희는 제 아내하고 미국에 두 딸밖에 없어요. 뭐 친척도 없고 딱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뭐 친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 아내도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제 두 딸도 없어요. 그리고 신대원 MDB 과정 딱 한 학기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누군가 좀 후원하고 또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 차단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예, 공부하면서 뭐 페인트도 하고 뭐도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예, 새벽 같은 경우는 대학교 그 화장실에 가면 그 법도가 다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을 딱 보듬어 안고 15도로 고개를 숙여서 뒤쪽을 싹 닦아야 돼요. 그 인스펙터들이 다 검사하거든요. 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학기 난 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 마치 풀타임이 사역자로 가야 되는데 한 학기 만큼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기도 별 의미를 못 주는 거예요. 딱 남는 거는 저를 불러주는 그분과 나하고의 relationship, how to build up. 관계를 어떻게 빌드업 했나, 그것만 딱 남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뭐, 이거 돈, 뭐, 이거 다 하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딱 접으니까, 나를 불러주는 그분,
나를 영혼을 취해갈 그분과 나와의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계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어떻게 빌드업했나, 그것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 기가 막힌 레슨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천국의 상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무더기로 그렇게 왜 남의 인생 사세요? 이 짧고 너무나 짧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우르르 그냥 물결 따라가는. No.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내가 살라는 거죠. 이번 집회에 3가지 중요한 토픽이 있었습니다. 대계명, 이건 나무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무 뿌리예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에 맞다면 그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이웃 사랑한다면서요? 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이 내가 믿는 예수를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참이라는 걸 증거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대사명이에요. 대계명 대사명이에요. 자, 대계명 대사명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이 걸음을 가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례 여정을 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별의별 일을 다 있지만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마지막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상급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시고 웰던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순간을 견눈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견눈질하면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맞다면,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맞다면 그 은혜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1분 1초를 쓰셔야 돼요. 1분 1분 귀중하게 쓰잖아요. 왜 시간은 그렇게 못 써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대계명과 대상을 충실하게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상급을 리마인드하면서 그날의 천국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요. 우리의 죽음 very soon, 금방 와요. 금방 와요. 금방 올 때는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진실해져요. 죽음이 가까울 때는 임종 예배도 많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다 진실해져요. 그때 가니까 진짜를 붙들고요, 진실해져요. 그때 가기 전부터 좀 진실하고 진지해지자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 라파이트 한인교회, 저는 이번 집회 가운데 제가 참 하나님 주신, 제가 도리어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정말 너무 귀한 두 분, 또 이렇게 14년씩이나 또 이곳에서 섬기 오시는 모습 속에서 기둥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걸 보고요,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파이트 한인교회를 통해서, 물론 한인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주변에 또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대계명과 대사명, 천국의 상급을 가면서 정말 그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 천국에서 영광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 라파이트 한인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